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진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 그 서신을 오늘 보게 되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한 확실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것은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또한 다른 길을 걷지 않고 또한 헤매이지 않고 헛된 일을 하지 않냐는 비결과 능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함으로 말씀 속에서 알게 되고 듣게 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뜻에 밝히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교회에 앉았어도 예배를 드린다 해도 엉뚱한 생각을 하며 그 삶에서 헛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본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은 사도 바울, 그러니 목회자였고 전도자였던 이 사도였던 사도 바울과 또한 그 동행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고 그러니 어떠한 소망을 품었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는 기록된 바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당시 사도라고 한다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그곳에 함께 다니는 사람들,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전부를 마치 자신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그래서 출석하고 또한 속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음 속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어떠한 사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안에서 영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내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내가 부자되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어떤 위협과 성취와 성공과 혹은 성과를 내는 데가 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영광을 나도 받는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영광이 자녀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 그러니 무엇을 이루기를 기뻐해요?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기를 기뻐하고 이를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곧 믿음의 능력으로 이루는 사람들. 이를 위해 모이는 곳이 어디다? 교회고,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를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확실히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또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 다른 소리, 헛된 소리,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까? 왜 믿는 사람이 더 세상 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
물론 여러분, 저 또한 세상에서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이 낫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 저도 깨달아요. 저도 느낀 바, 기도하고 간구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내 욕심을 이루는데 그 삶의 모든 목적과 신앙생활에 에너지가 쏟아진 나머지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성숙시키는 데 있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모습. 그러니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내 성질 이대로, 내 언행 심사,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나는 그저 그대로, 고일 대로 고이고 썩을 대로 썩은 그 모습. 그러나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사 무엇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당장 그 문제 앞에서 나의 태도는 똑같은데, 아니 내 말은 더 독한데, 그 악하고 참으로 죄스러운, 죄 많은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주님의 뜻, 그 기이하고 기형적이기까지 한 그 기적을 바라며 내 삶의 문제와 소망을 이루는데 모든 힘을 다 쏟은 나머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무엇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퇴보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왔고 또한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이고 혹은 주 앞에서 봉사한 지가 얼만데 왜 내 삶은 이러냐고 하는 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잘못을 뜻하는, 하나님의 잘못을 드러내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스스로의 잘못을 드러내는 바입니까? 본인의 말, 본인의 잘못, 곧 스스로가 온전치 못했음을 드러내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있고 능력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변치 못할, 또한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누가 진정으로 아멘하는가, 누가 진정으로 화답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무엇해요? 바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 그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무슨 능력으로 이루어요? 믿음의 능력으로 이룹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바 합당하게 여겨지를 소망하는 주의 영광의 진심인 사람,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재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됨을,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또한 이 교회의 그래요 졸린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확실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도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곧 주님을 나의 주로 모셔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어떠한 생각일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를 꼽자면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삶은 고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믿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 믿는 이유는 그래요, 내 삶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이고 고난 없게 하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뿌리가 달라서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사실 기독교 국가로서 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것처럼 태어난 이전의 사람들은 내 삶에 고난이 있든 아픔이 있든 그래도 누구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는 날 때부터 우리가 택하고 또한 택함 받은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기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나의 자의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어떤 일이지, 자연스럽게 물려받고 또한 이어받고 모두가 그런, 나 아니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모두가 그런 일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택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교회 옵니다. 곧 주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출석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무엇을 헛짚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목적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잘못 잡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거면 뭐하러 예수 믿어? 당장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이고, 여러분, 교회를 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의 시간 새벽에 함께 나눴지만 어느새부터 교회는 어떠한 곳이에요? 받는 곳이지 함께 세우는 곳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세우는 곳입니다. 당장 그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가정도 세우고 인생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받고자 합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순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탁월함과 혹은 특별함을 나타내는 브랜드화가 되어버렸지도 않았습니까?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물론 그 스스로에게 영육간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래야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우리는 무엇을 봐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실 그 교회에 속한 나인 것보다도 그곳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성도인가가 더 중요할 텐데, 그래요. 어느 순간 교회가 받는 곳, 누리는 곳, 연결되어 더 나의 삶을 진보시켜 확장시키는 도구쯤인 것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이 시대, 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이 흔히 사람들이 헛짚을 수 있고 또한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결국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무엇도 받는다? 고난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할 때 오히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제대로 된 신앙이다?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며 견디며 고난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을 때 성숙하고 자라난 믿음이요 또한 영광스러운 신앙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금세 얼마 되지 않아 쫓겨나야만 했었던 그러한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목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러나 신앙을 전수받고 어떤 그 안에서 배운 바 열심히 지켰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됩니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과 또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정말로 이 교회 너무 훌륭한 교회라고,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소문나기까지 한, 문제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다수가 이방인이어서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전무했지만, 그러나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사랑과 믿음이 풍성하여 견디고 잘 지켰던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자랑했는가를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잘 됐는지, 사업적인 성공을 거뒀는지, 돈을 많이 벌고 또한 그 돈을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과 또한 권세와 힘을 끼쳤는지,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받아냈는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하는지, 물론 중요하고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무엇이 자랐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자랐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었더라?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할 만큼 자랐음을 그는 자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당장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경건의 시간 그 내용도 그렇지만 정말로 성도들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전무한 사람, 그러니 당연히 살아왔기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항상 사랑하는 일이 어려운 까닭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태도를 지켜서 잘해주다 보면 인간관계가 걸러집니까? 안 걸러집니까? 안 걸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힘듭니다. 적당한 선에서 끊어내야 되고 내게 유익이 아니라 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를 지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아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사랑하기가 힘든 까닭은 뭡니까? 계속 사랑하다 보면, 그래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래요, 둘리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누가 그런다고요? 둘리인 줄 안다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여러분, 그 곁에서 무엇해요? 그래요, 빈대 붙습니다. 빈대인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힘들어요? 사랑하기가 힘들고 끝까지 인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정말로 그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특히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러니 하는 고백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만 참아요? 나만 기도해요? 하는 그 내용일 때, 여러분,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을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면 누가 발전합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발전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그 뜻대로 내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은 누가 고쳐집니까? 그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 내가 고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 그냥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연단하셨고 인내하게 하셨고 단련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과정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변화와 회복, 곧 연단의 과정이 있었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그 과정 안에서 당장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많이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습니다. 고난받고 어렵고 괴로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데 왜 어려우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다시 되돌아가 많이 가질 때가 많으며, 영광스러운 신앙, 자랑이 될 만한 신앙, 아니 자랑하고 싶은 꿈꾸는 나의 미래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만큼 잘 됐고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누렸고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부러움까지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꿈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거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명하고 계세요? 우리의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 이용하려 내가 이루고자 한 나의 욕망과 나의 소망과 그리고 나의 미련을 내려놓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영광스럽다 할 것인가? 정말로 우리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영광의 진심,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무엇을 기뻐해요? 내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무엇으로 이뤄요? 돈으로 이룹니까? 사람으로 이룰까요? 혹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어떤 유려한 말입니까? 아니요. 두 손으로 일하는 순종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헌신한 오병이와 같고 때로 향유 옥합과 같은 그 삶을 깨뜨려냄으로써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합당히 여김을 받고자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일 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귀하다 하시며 이를 명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도 기꺼이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우리에게 있어 고난은 무엇이 됩니까? 수치가 됩니다. 모욕이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고난이 다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 나의 죄, 나의 실수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고난일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들키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합니까? 참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 흠 없는 인생, 이것이 자랑할 수 있는 인생과 신앙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흠결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죄 없는 인생이 없을 때 여러분, 정말로 수치스러운 건 뭡니까? 그래요. 같은 죄 계속 짓는 그 인생도 수치스럽지만, 그래서 똑같은 고난 계속 겪는 그 사람도 참 안타깝지만, 그런데 그만큼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죄를 자기가 저지르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나 죄 없어, 문제 없어, 흠 없어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 나는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상태,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상태를 누가 기도한다, 말씀 읽었다,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며 출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보여지는 모습인 것은, 여러분, 그래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던 그것이 나의 의가 됨으로써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게 될 때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영광,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사람들 되기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대한 해석이, 더 정확히는 고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유익이고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의 율례를 배우고 진정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로 인한 고난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들도 자기 실수로 넘어지고 깨져서 다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유익이 되는 아이는 어떠한 아이입니까? 내 실수로 넘어졌어도 그 속에서 배우는 아이지, 그 고난을 숨기는 아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누군가 사고침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끊지 못하는 인간관계 속에 사랑과 믿음으로 수고하며 헌신할 때 내게 있게 되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그 영광과 능력과 선한 뜻을 이루사 그를 복되게 하시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이득이다. 진정으로 나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이고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실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즉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선수, 올림픽이든 운동 경기든 그 대회에 나가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무엇합니까? 절제합니다. 체급도 맞추고 몸무게도 줄이고 또 운동도 하고 자는 것조차, 먹고 자는 것조차 어떻게 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무법하게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국 썩어 없어질 승리자의 간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도 절제하고 인내하며 고난을 무엇 삼습니까? 나의 유익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여겨요? 수치스럽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쯤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시작과 그 과정과 또한 결과에 있어서 모든 것을 새로 고쳐 바꾸어 두게 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 바로 하나님 영광에 있지 내 소원 이루는 데 있지 않음을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 영광의 진심으로 그 영광이 나의 영광 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유익으로 삼아야 하는가? 좋은 일 아닙니다. 기쁜 일만 아닙니다.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내 마음 편안한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물론 그것도 유익이지만 될 수 있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무엇도 유익하다 하며 마다하지 말아야 할까요? 고난, 인내하고 절제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래도 주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뜻 따라 끝까지 그 삶을 지켜내는 바로 그 일을 우리는 유익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싫든 좋든 교회에 오는 목적이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내가 내 소원을 이루고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 없는 인생 살고 그러니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들 설사 그 간절히 바란다는 것도 사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그 취향과 입맛과 컨디션이 그 감정과 생각이 항상 뒤바뀌는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지금 욕망하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위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애쓰며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주의 명령을 따르는 일꾼이 되어야 할 때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 따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만이 기준 있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우물을 파도 제대로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리저리 흔들리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과 자신마저 괴롭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로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인데요.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셨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일 되는 까닭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니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그 힘의 영광을 누려 사는 참된 유익이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요. 그 마음에 결정한 대로 영접한 대로 이겠지만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 이렇게 삽니까? 당장 내 삶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름이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신 뜻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게 하는 까닭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의 인도자, 선한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망으로 살고자 할 때 앞서 잠깐 언급됐듯이 우리는 우리의 흔들리는 취향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제 괜찮았던 일 오늘 안 괜찮을 때도 있고
어제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던 오늘 그 일이 갑자기 내일은 편안해지는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아 생기는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 세상을 봤을 때 세상 안에서도 여러분 존경받고 혹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 아닙니까? 뚝심 있는 삶. 물론 여러분 엉뚱하고 헛된 일에 뚝심 있으면 안 되겠지만 초연한 삶이라고 하는 것,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명사로서 이름값을 하는 그런 유명한 인물들의 인생을 보면 끝까지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성취와 성과를 낸 인생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공통적으로 다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든, 내 삶에 어떤 갈등이 있든, 나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혹은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은 절망스러운 현실이든 할 것 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려도 떠나지 않습니다. 해야 할 바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조차 말하기를 일정한 루틴, 일정한 삶, 그런 항상 변함이 없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울더라도 씨 뿌리는 것에 있지 눈물 난다고 그 씨앗을 다 내뿌려버리고 도망치는 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나더라도 씨 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 그래서 그 뭔가의 결과를 얻으려면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그 일이 고통스러워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당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의 성취가 있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만 고난을 몰아주시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을 경외하든 경외하지 아니하든 그 마음을 두고 거기에 자신을 복종시키느냐의 문제 또한 있기 때문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시험 성적 잘 나오려면 무엇해야 할까요? 부정의 길을 저지르든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일 텐데, 부정행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결판이 납니다. 그럼 한 가지, 애써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죽어라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견뎌야 합니다. 못하는 나를 보더라도 버텨야 합니다. 되질 않아도 수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더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여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해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습니까? 부정행위 아들 하나님, 내 눈을 밝히사 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문제도 그렇게 풀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풀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전히 그대로 변한 것 하나 없이 기이한 일로, 그 기적과 이사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풀려지기를, 문제도 재정도 일들도 삶도 풀려지기를 원하는 모습 아니었더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그 창조 질서 안에서 결실을 얻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데, 그래서 그 세상이 이미 그러한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그 삶에 누릴 하나님 역사의 농도가 얼마나 짙겠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만들어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또한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역사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 속에서도 이미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선함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립니까?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힘싸움하며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라 심판하시는 주를 믿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순종하기를,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그러니 여러분, 환난 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이 안식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도 해야 할까요? 환난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그 환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 고난을 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나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저주이고,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형벌이고, 내가 스스로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더 인생이 망가졌다? 결국 소망 없음이라고, 그러니 크나큰 수치라고 일컬어졌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설사 나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무엇하면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돌이키기를.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일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더 이상 수치와 모욕과 또한 고통과 아픔쯤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일쯤으로 여기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오늘 허락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 우리를 부르신 까닭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날 주가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경탄을,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는 바로 그 까닭은, 그래요,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러니 그 일을 위해 고난도 아픔도 마다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기뻐하며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한마음교회 창립 2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24주년, 오늘 올해의 이 예배는 저에게도 뜻깊은 예배인데요. 이는 제가 이 한마음교회에 온 지 20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1살의 나이에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있게 된 저로서도 오늘 이 예배가 뜻깊고 또 이 시간이 뜻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에 20년 동안 있었던 까닭, 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야 하는 까닭이란 바로 주님의 그 선한 뜻,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그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많습니다. 왜 아닙니까? 옆에 있는 큰 교회 36년 됐다고 하고 저기 있는 저 교회도 오래됐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음악회도 하고 이미 성도들도 많고 우리 아이들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이곳을 혹은 이 공동체를 모양이 바뀐다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까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고 확실히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까닭,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까닭은 뭡니까? 교회 출석하시고 왜 한마음교회여야 합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표리가 없는 한 마음이 되는 까닭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진심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진심이지 내 인생의 영광의 진심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물론 우리 또한 그러했듯 자신의 영광을 바랍니다. 누가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삶 누가 바라지 않습니까? 저 또한 바랍니다.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고, 좀 수월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만큼 애쓰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높여지고, 그 높여지고 돌려진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은 힘듭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계속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설사 그것이 내 소망을 위해서도 힘든 일인데, 하물며 내 뜻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니 어찌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이 고난과 고통과 수고는 무엇이 됩니까? 그저 우리의 인생에 피해야 할, 없어야 할 수치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이에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그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서 하나님 영광의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고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영광입니다.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찬란한 무대와 찬란한 조명과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는 그런 삶의 모습과 그러한 모양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래요, 하다못해 TV도 출연 한 번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아무도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삶을 홀로 살다 주께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소망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모여있는 까닭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일들을 기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잘됐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일들이, 그 취향이, 여러분, 그것이 바뀌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됐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돌려질 때, 이루어질 때 잘됐다 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원과 내 욕망이 아닙니다. 내 바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옆에서 우리 또한 그러하고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욕심 부리고 나도 욕심 부리며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지만, 그러니 내가 언제까지 나 혼자 참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 혼자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수고하고 힘쓰며 애쓰며 고난도 유익으로 여기는 사람 누가 발전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발전시켜 주십니다. 누구를? 그 사람을. 성장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성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할지언정 울더라도 씨 뿌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광
그 안에서 영광 받는 사람들이 이 한마음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 돌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진짜로 우리 안에서 돌려지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찬란한 일들과 화려한 말로 삶의 수고와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눈앞의 즉시적인 어떠한 일들로 그 영광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0년입니다. 말뿐이 아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진심으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래요,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반평생이에요. 그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할 때, 지금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오늘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저 말뿐인 허무하고 허망한 일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즉시로 보이는 어떤 찬란한 것으로 끝이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엔 힘이 있고 생동력이 있다 하신 하나님, 좌우의 날성군과 같이 찌르고 또한 골수 또한 쪼개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 변화된 우리의 삶, 성숙한 우리의 믿음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소망이 교회에 출석하여 또한 이곳에 속한 목적이, 인생의 목표가, 그리고 그 과정과 결실이 완전히 달라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높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하고자 할 때 힘겨워도 어려워도 참으로 괴로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을 믿기 때문이오니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이 고난을 수치스러워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알아줄 것 없는, 열매 없는 삶인 것 같은 그 부끄러움 속에 위축되고 주눅들어 믿음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고 싶고 때로 억울할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사 주를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삼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장성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의 십자가 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있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이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돌리기까지 십자가 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주님 씨 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로 참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길을 홀로 걷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사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